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힘든 세상에서 기다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소리가 좀 울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염려 중에 하나는 지난 아마 예배 라이브로 또 참석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또 제대로 안 나가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이크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이크를 안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딱 해결을 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 연결해 보니까 또 이상이 있어서 마이크인지 다른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혹시 설교가 좀 물리거나 좀 소리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괜찮으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초기였을 때입니다. 전산 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좀 그래도 한 30이 꼴찌이긴 했지만 30이 재벌 안에 들었던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본사에 커다란 대형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형 컴퓨터를 해봤자 지금의 PC야 노트북에 비하면 아주 그냥 잽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옛날 기종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만한 사이즈 커다란 거에다가 하드디스크도 옛날 통돌이 세탁기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인 그런 하드디스크가 한 서너 대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프라임이라는 모델이었었는데 좀 많이 낡았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인데 교체하는 것을 기종을 선택하느라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시일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산실을 기본적으로 한 1, 2년 관리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툭하면 뭐가 장애가 발생하고 툭하면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장마철이었는데 갑자기 플로링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식히기 위해서 밑에 에어컨 바람을 넣느라고 바닥을 높이 올렸는데 그 밑으로 물이 흥건히 고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장마철에서 여기 23층인데 물이 고일까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이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 물이 넘쳐서 바닥에 있습니다. 결국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잘 처리했는데 그 물로 인해서 컴퓨터가 많이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날밤을 새웠던 적도 며칠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고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시 부르고 고치면 또 넘어가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문제 있는 지도자를 교회건 나라 지도자건 이제 해결이 바꾸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었다고 했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더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문제가 더 있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이제는 넘어갔다 싶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받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족 중에 아프기도 하고 또 엉뚱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또 이제는 암의 문제가 그래도 암에 걸렸다가 이제는 해결되어졌다 생각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이 되었다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으로 근심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인한 경우도 있지만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가 사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문제는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또 어떤 문제는 내게 아픔의 문제이지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이번 10월에는
참사로 인한 그 아픔이 되새겨지는 그 기념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날들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날입니까? 성수대교 붕괴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던 때로 기억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안전한가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양육 모임에 한 30여 명이 포함되었던 한 명이 거기서 숨졌습니다. 최근에 그 오빠가 그 아이가 가졌던 그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꿈꿨던 것들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들었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수대교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려가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관물들, 시설물들이 좀 보강이 되어준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되어졌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죠. 세월호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해결이 아닌 것 같고 또 이태원 참사도 2주기가 되는 그 기간인데 그들의 아픔과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될 때, 이제는 잊고 극복해야 될 때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아픔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아픔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극복해야지,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의 그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그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아갔습니다. 왕이나 대장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행할 때에도 그는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이 나라를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 힘썼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 같은 이 또 다른 부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를 통해서 특별히 또 독특하죠.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글자를 따가지고 눈을 따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를 이어갑니다. 1, 2편, 4편, 5편은 그런데 특별히 3편은 66절이나 하면서 이것 속에서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가? 근데 이 부분에 애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죠? 애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기도 하지만 또 히브리어로도 에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에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찌하여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임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대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픔을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죠.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평안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호화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계속 갈등과 미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냐?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처럼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때는 그렇죠. 크리스마스 올라이트 해가지고 밤새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네 집에서 여러 명이 같이 교회 친구들끼리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 방은 방이 있는데 이쪽은 마루 같은 데입니다. 2층. 12월입니다. 어떨까요? 상당히 춥고 덮을 이불도 없어서 오돌오돌 떨면서 밤을 지샜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리트릿 갔는데 계곡에서 잠시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쉰다고 했지만 들어놓으니까 바닥이 어딥니까? 바위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하며 몸을 잠이 제대로 올까요?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의 평강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계속적으로 근심이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평강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우리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제 그 고통을 누구에게 아닙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마치 쓴 약을 먹는 것처럼 고삼초라도 마시면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먹는 것처럼 억지로 그것을 먹어서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때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고초,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나아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1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낙심이 되어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현실이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고초를, 아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소망으로 내가 품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게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다는 것이죠. 마치 번지점프나 유격대에서 하는 마크타워 훈련처럼 뛰어내릴 때 어떻습니까? 뛰어내릴 때는 아주 지상으로 깊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있죠? 줄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영화 메이킹 필름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슈퍼히어로라든지 액션물의 주인공들이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절벽과 절벽 사이를 막 그 점프해서 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와 멋지고 야 대단하다 아슬아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메이킹 필름 보면 어떡하나요? 피아노 줄이라고 와이어 줄이라고 매달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그 절벽마저도 그냥 버렇게 돼 있는 녹색 그 구조물 속에서 그 흉내만 내고 나중에 그 절벽 같은 건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것 같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은 그 삶처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가 비록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있지만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독감과 몸살을 겪을 때 어떡합니까?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주사를 놓고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약이 독해서 어떤 때는 너무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겪고 나면 어떡하죠? 열은 떨어지고 그 아픔은 이제 가시며 회복이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이 자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새롭게 임한다는 것을 믿기에 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주님의 나의 통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파산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낮아지면서 삼성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삼성전자 하면 특히 반도체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절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시대의 흐름에 그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가는 계속 폭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외로 SK 하이닉스는 올해 또 높게 그 수익률이 높고 역대급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도 합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옛날의 모습들이? 옛날엔 이름이 달랐죠. 현대 반도체가 그래졌습니다. 그랬다가 팔리기도 하고 주인이 몇 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계속 이인자이고 또 다른 데도 밀린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반전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조차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되 이 하나님의 기업은 주가가 폭락할 수 없고 적자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당장은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분명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고 기다릴 줄 알아요.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가면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저 기다리는 것은 되어지지만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어떤 때 우리가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당장 이렇게 뭐가 좀 일이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야 괜찮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 어떡하죠?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죠? 파도가 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파도 좋습니다. 파도 높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일기예보가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해일같이 높아지는 파도도 우리 삶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잘 날아갈 겁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때 어떤 걸 만나기도 하죠.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비행기가 추락으로 이어지진 않긴 하지만 그 과정을 겪을 때는 우리는 갑작스럽게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외우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또 훈련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한 고통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대비하게 합니다. 어떤 때 목사님들이 직장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신방을 가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한번 겪어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겪어봤던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도님들이 겪는 그 고통과 지금의 문제가 뭐입니까? 그렇게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고 실제로 그 아픔과 고통과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공감하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적당한 고통과 아픔을 겪음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함을 통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었을 때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 고통을 자초하거나 불러일으키고 얼음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그런 고통들조차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의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30절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주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군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드려. 또 누군가 나의 옷을 가져가면 다른 옷도 주라는 그런 말씀이 마치 생각이 납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그럴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것 속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그가 나의 뺨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의 뺨을 치는 그 사람 앞에 서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비록 나의 외투를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고에는 그보다 더 좋은 외투와 그러한 것들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있죠. 원수가 나에게 해를 하면 어떡하라고요?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숯불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머리 위에 쌓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숯불에 쌓는 것 같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그가 악뜨거하고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해요. 근데 내가 친절을 베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좀 너무했나 보다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도 돌아서고 변화될 가능성과 회개할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느 우화집에는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뭐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화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말씀이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냐?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대주면 그 사람이 용서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친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네가 그렇게 다른 쪽 뺨을 대면 내가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갈 것이라고 어찌 써 있느냐? 그런 구절이 있으면 갖고 와봐라. 없습니다, 사실. 그럼 그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처럼 돌이키지 않고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아마 태만일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숯불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끄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 상해를 주거나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 죄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행하는 대적을 위해서 대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것을 감수하고 인내로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요새는 극단적인 그 정치적 견해도 달라서 아마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거나 또 정권이 바뀌거나 안 바뀌는 건데요. 지도자가 생겼었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떤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미울 때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변화시키면 어떡할까요? 회개하면 어떡할까요? 내 분도 아직 덜 풀렸는데. 사실 요나의 고민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니느웨가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을 내리시겠다 했는데 요나가 안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두려워서 안 갔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 가서 그는 얘기합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곳인데 딱 하루만 전하고 맙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아마도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동물들마저도 죄를 뒤집어 쓰고 하게 만듭니다. 물론 개나 고양이, 나귀가 그걸 뭔 경험을 알겠습니까? 그 회개할 줄은 알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하면 또 그들 회개하면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난 니네 아직도 미워하고 마음의 분통이 터지는데. 그런 일들이 니느웨에서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도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악한 이들은 나의 기도와 어떤 때는 상관없이 악한 이들은 계속 악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일은 의외로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 기도,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복음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성읍이나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 계속 머물러라. 일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박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럼 그들에게 임하는 화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는 거죠. 깨달으면 축복이고 깨닫지 못하면 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대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그저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분명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 삶의 근율이 그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인자를 가지신다는 것이죠. 3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려면 왜 내게 고통이 임합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어쩜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방치시켜둔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꿈틀거리고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또는 여러 가지 성수대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다리를 떨어뜨리고 이태원의 사람들을 넘어뜨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들이 악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꼬임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들의 욕심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좀 더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다가 본문은 어떡하죠? 갑자기 세상의 공의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들의 시야를 좀 넓혔으면 합니다. 병실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인용 병실에 있게 되면 아파서 막 아우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하라고 신방감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병원 안에 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면 맹장이 그 수술을 해가지고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데 옆에 병실, 옆에 베드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암 환자로 인해서 마이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더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오늘 살 건지 내일 살 건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맹장염 때문에 어떤 때는 손가락에 골절이 있어서 지금 되어지고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때 어쩌면 우리들은 이 자기가 아픈 것은 분명 아프고 힘든 문제지만 내 옆에 더 나보다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내 주변에 힘든 이들을 또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금요기도회나 철야기도회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을 놓고 어느 성도님 나쁜 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래도 기도가 어느 정도는 이어져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기도하지만 그 기도 시간 그 길이를 보게 되면 어떡하나요? 뒤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 게 나오죠.
평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을 넓히시길 바라십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불의를 놓고도 기도하길 바라십니다. 교회는 교회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장, 우리들의 골방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신문을 놓고 또는 휴대폰에 세계 정세의 어떤 기사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불의한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법제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빈곤의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토로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을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와 또 교회와 사회를 또 복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힘들 것입니다. 칼에 찔리면 아픈 건 당연합니다. 그 고통을 잊으라고, 그 통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찔림을 보면서도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은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록 그 죄로 인해서 지금의 일들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10월을 정리하고 또 남은 11월, 12월을 준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